예, UFC 혹은 K1이라고 하는 종합 격투기가 있습니다. 종합 격투기. 예전에는 이제 격투기 하면 이제 뭐 그냥 권투이든지 혹은 뭐 레슬링이든지 뭐 이렇게 단순한 이제 종목들이 있죠. 혹은 뭐 태권도, 뭐 유도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종합 격투기예요. 종합 격투기. 그래가지고 막 그 모든 기술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냥 물고 꼬집고 핥히고 뭐 이런 것만 빼고는 그냥 다 모든 기술들이 모든 싸움의 기술들이 막 전천으로 다 들어와 있는 그러한 격투기가 이제 종합 격투기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권투 선수가 권투 선수도 이제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키가 아주 큰 최홍만 같은 사람. 최홍만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예, 씨름 선수예요. 씨름 선수. 원래 그걸 잘 몰라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씨름 선수였는데 이제 종합 격투기로 이제 가고 또 추성훈 선수에게 추성훈 알죠? 추성훈 선수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몰라. 원래는 유도 선수예요. 유도 이제 일본 국가대표 선수 이제 제1교포이기 때문에 유도 선수인데 또 종합격투.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그 원래 그런 것인데 그 종합격투기에 오면은 그 기술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자기가 잘하는 기술을 다 쓰는 종합격투기죠. 어떤 사람은 이제 권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태권도, 뭐 킥복싱처럼 뭐 발차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바닥에서 막 구르면서 하는 뭐 레슬링 이런 것들을 잘하는 선수들도 있고 아주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격투기에서는 상대방이 뭘 잘하는가, 원래 저 선수가 어떤 선수였는가 하는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탄과의 싸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아주 다양한 공격을 쓰긴 합니다. 뭐 1000가지, 10,000가지 뭐 종합 격투기를 막 쓰는 것이죠. 막 이것만 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저것만 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뭐 1000가지, 10,000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우리의 약점대로, 우리의 상대대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와 싸움을 하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은 인간에 대한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을 잘 살펴보게 되면 오늘도 똑같이 우리를 공격하겠죠. 오늘도 사탄이 한 번만 공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수많은 다양한 공격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주 전형적인 사탄의 공격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 첫 공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아하, 사탄은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을 공격하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대비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창세기 3장 1절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보니까 여기 뱀이 나오고 있어요.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뱀,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뱀은 사탄이 그 뱀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뱀이 그죠? 여기서 나오는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는 들짐승, 뱀 그 정도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사탄이 그 뱀 안으로 들어가서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하려고 하는 그러한 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뱀이 하와 첫 여자제 아담과 하와 중에 이 하와 여자에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을 보니까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공격은 어떤 뭐 신체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뱀이 막 달려들어 가지고 여자를 막 물어뜯는 그런 공격이 아니죠. 뱀이 막 이렇게 독을 막 내뿜는 그러한 공격이 아닙니다. 코브라를 보니까 코브라는 어떻게 합니까? 뱀이죠. 코브라는 딱 공격을 할 때 딱 몸을 세우죠. 다른 뱀하고 좀 다르게 딱 몸을 세웁니다. 코브라는 굉장히 맹독을 가지고 있어요. 코브라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코브라가 쫙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버텨요. 이렇게 딱 서는데 저 보니까 코브라가 독을 쏘더라고요. 독을 그게 한 사정거리가 한 4m 정도 된다 그래요. 4m. 독이 쫙 나가면은 갑자기 막 눈이 멀게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리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먼저는 이제 독을 쫙 뿌려가지고 그 앞에 막 눈을 멀게 하거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뱀이 나옵니다. 뱀이. 그런데 여자를 공격하는데 뭐 물어뜯는다든지 독을 발사한다든지 뭐 이렇게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격합니까? 첫 번째 이 마귀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상냥한 말로 공격한다는 것이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사탄은 거짓말 속이는데 아주 최고예요. 속여요. 아주 잘 속입니다. 사탄이요. 우리가 첫 번째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굉장히 부드럽고 달콤하고 그냥 친절한 그런 말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막 사탄이 다가와서 막 우리를 막 때리고 사탄이 막 우리에게 있는 돈을 막 빼앗아가고 강도짓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탄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사탄을 생각할 때 강도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사탄은 좀 사기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탄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간교하다.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말을 했죠. 여기서 간교하다는 말은 뭐냐면 아주 지혜롭다 그런 말입니다. 지혜로워요. 머리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슬기롭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참 잘 알아준다, 이해해준다 그러한 뜻이 여기 간교하다는 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뱀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지금 보는 뱀은 어떻습니까? 정경수 뱀 좋아하세요? 먹는 거 말고 집에 뱀 몇 마리 키우고 계십니까? 요즘에 뱀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긴 있다 하더라고요. 뱀이 그렇게 좀 이렇게 더운 여름에 좀 차갑대요. 뱀이 몸이 차가워서 촉감이 좋다는 거예요. 부드럽고 이렇게 시원하고 뱀하고 같이 누워서 자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애완동물로서 이렇게 뱀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쁩니까 뱀이? 뱀하고 뽀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뱀이 징그러워. 뱀을 보면 징그러워. 혐오스러워.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닙니까? 뱀이 귀엽고 예쁩니까? 좋습니까? 뱀이 너무 징그러워. 뱀이 무섭고 도망가고 싶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도 이렇게 첫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에덴 동산에서의 뱀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보는 그런 뱀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뱀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를 받으면서 이제 너는 이제 배로 기어 다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흙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마 뱀이 배로 기어 다니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마 네 다리로 기어 다니지 않았을까, 흙을 먹고 살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뱀이
지금 보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유혹하려면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징그러워요. 막 여기 막 얼굴에 막 흉터가 막 칼자국이 막 나 있어요. 막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막 이렇게 사기치려고 오면은 사람이 벌써부터 실패야, 실패. 왜요? 사람들이 피해. 사람들이 그러면은 벌써부터 실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기꾼은 어때요? 사기꾼은 아주 말끔하죠. 그죠? 사기꾼은 아주 막 깨끗합니다. 막 옷도 막 잘 차려입고 뭐 차도 아주 좋은 차에서 딱 내려요. 사기꾼들은. 예? 아주 자기 자신을 멋지게 이렇게 꾸미고 머리도 쫙 멋지게 하고 사기꾼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뱀도 아마 그랬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상상이죠, 상상이고. 근데 뭐 근거 있는 상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기 로마에 가게 되면은 그 교황이 머무는 그 바티칸 그 성 베드로 성당 말고, 성 베드로 성당이 이제 제일 큰 성당이죠. 그죠?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거기 옆에 시스턴 성당이라고 있어요. 또 시스턴 성당. 시스턴 성당에는 아주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 아주 예술적으로 걸작품이 거기에 있어요. 걸작품. 시스턴이라고 하는 성당에 그 르네상스의 3대 화가, 막 미술의 전성기를 열었던 3명의 화가가 있습니다. 화가. 첫 번째 모나리자 아세요?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누가 있습니까? 예, 미켈란젤로, 또 라파엘로. 오, 3명을 다 알았어. 3명. 3대 미술의 거장입니다. 3대 미술의 거장. 그죠? 예,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라고 하는 이 3사람이 있는데, 예, 미켈란젤로는 특별히 조각을 잘하는 사람, 조각가예요. 근데 조각가인데 그 조각이 아니라 이제 그림을 거기다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니까 조각하는 형태로 막 그림을 그려놨어요. 조각가는 뭐냐면 막 근육이 뭐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림을 거기다 그려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30대에 그렸다고 하는 천장 벽화가 있어요. 천장 벽화. 막 이렇게 해서 그렸나 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기 얼굴이 다 굳어졌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석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쫙 바르고 난 다음에 이것이 굳어지기 전에 그린 그림이래요. 근데 이제 몇 년 동안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거기 천지창조라고 하는 벽화가 있습니다. 정면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렇게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또 그림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의 인생 말년에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인생 말년에 그렸고, 이 위에 있는 천장 벽화는 30대에 그가 지은 벽화가 있는데 천지창조 벽화예요. 제가 거기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 뱀의 모습이 거기 그려져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그 그림에 보게 되면 아주 뱀이 너무 멋진 여인으로 나와 있어요. 나무 위에서 이렇게 꼬리는 뱀이에요. 꼬리는 뱀인데 위에 상반신은 아주 멋진 여인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아마 미켈란젤로가 좀 많이 상상을 했겠지만은 성경에 좀 근거 있는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혹하는 자는 어떤 사람에 대해 막 아주 흉측하게 생긴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아주 가장 그래도 좀 믿을 만한 그런 모습, 아주 나이스한 그런, 아주 매너가 있을 만한, 아주 상냥한, 아주 그 지혜로운, 막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막 신뢰할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탄의 공격의 방식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어떤 모습으로요? 광명의 막 그냥 시커먼 모습으로, 꼬리 달린 모습으로,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탄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에,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사탄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아주 친절하고, 야,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아.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아. 내 가족도 나를 돌보지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인데 이렇게 나를 잘 챙겨주지, 나를 도와주겠다고 와. 그런 사람이 조심해야 돼. 어려운 사람이 사기당할 그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거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려운 거를. 진짜 그냥 벼룩의 간을 빼먹지. 벼룩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다 망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든데, 근데 곧 남은 거 마저 가져가려고, 야,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렇게 어려운 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려운 걸 너무 잘 알고 그걸 도와주려고, 위로해 주겠다고 와가지고 그냥 너무 나쁘지 않습니까? 마치 사기꾼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아주 따뜻한 말로, 상냥한 말로 도와주겠다고 하는 말을, 내 사정을 너무나도 더 잘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모습이죠. 이게 뱀의 모습이 아마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친절한 모습으로 하와에게 접근했다는 것이죠. 사탄의 모습이, 우리의 주변에 펼쳐져 있는 이 사탄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잘 대처하는 것은 뭐냐면 좀 경계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뭐 저기 이렇게 경계하고 다 이렇게 의심해보라, 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좀 일차적으로 이상하리만큼, 상식적이지 않을 만큼 너무 친절한 사람, 막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주의해 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죠? 그런 것처럼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때에 일차적으로는 이렇게 사탄이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좋은 모습으로 접근할 때에 거기서 우리가 처음 접근을 잘 막을 수 있어야 사탄의 공격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탄은 이제 마치 이 낚시꾼이 낚시를 던지는 것처럼 미끼를 던집니다. 미끼를 던져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할 때에 그러한 부분에 처음부터 다가가지 않는 것이, 일단 대화를 탁 열어놓게 되면 굉장히 피하기가 어렵죠. 그러므로 이단들,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좋지 않은 곳에 가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악한 사람과 처음부터 사귀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단이 준 책자를 처음부터 받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그 받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꼼꼼히 읽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꼼꼼히 읽어보고 질문까지 해요. 전화해가지고 이거 좀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단이다 싶으면은 처음부터 그냥 받지 않고 처음부터 상대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알아볼 필요가 없고 깊이 교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혹시라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은 곧바로 연락을 해야 됩니다. 아담, 저 이상해, 뱀이 좀 이상해. 뱀이 나한테 말을 걸더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담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아담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뱀이 이렇게 하와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상한 사람이 주변에 있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거 이단 아닌가요? 이거 사기꾼 아닌가요? 이렇게 좀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알아본 다음에 스스로 결정해 버리면 이미 늦은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접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악한 사람, 악한 자리, 좋지 않은 그런 것은 좀 멀리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공격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탄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거기 보십시오. 뱀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에 풍겨져 나오는 그 의미가,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 아니지 않아? 하나님이 이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좋지 못한 이미지와 생각을 막 불어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한 분 아니지? 하나님은 얼마나 가혹한 분이야? 하나님 얼마나 짠돌이야? 하나님 끔찍한 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이 사탄의 공격인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의 아주 전형적인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왜 이러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팩트는 뭡니까? 팩트.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도 좋은 이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늘도 바다도 땅도 나무도 새도 물고기도 다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이렇게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에덴 동산, 낙원과 같은 완벽한 그런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수많은 과일 나무들을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초대를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그 하와까지 만들어서 둘이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모든 것 필요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이게 팩트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살아갈 사람 주시고 사랑할 사람 주시고 주위의 이웃들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줍니까?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실 수가 있어? 너무 가혹한 것 아니야?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이렇게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 꽤 살기 좋은 나라인데 자꾸 헬조선 다 이 나라를 떠나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탄의 방법은 뭐냐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훨씬 많은데, 생각해 보게 되면 참 감사할 것들이 훨씬 많은데, 그런데 우리 안에 자꾸 불평 불만을 불러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대처하는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쁜 것, 부정적인 것,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그러한 자세보다는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나오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뭐 감사할 것만 있겠습니까?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불평불만을 토해내지 그러면 뭐 더 기도 많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줄 동안 힘들었던 거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막 더 많이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어려운 것도,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지 않았는가? 힘들었지만 힘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불평불만이 생겨지게 된다고 하면 딱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됩니다. 뭐예요? 아하, 사탄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불만이 생겨지게 돼요. 한 주간에 내 안에 이렇게 막 왜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이 생겨지게 되면, 아하, 그것 자체가 뭐 어떤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탄이 이 뱀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려는 것처럼 마치 그런 불평불만의 요소들을 통해서 내 영혼을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잠시 멈춰야 됩니다. 이런 내가 공격을 받고 있지.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게 주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사탄의 공격, 아주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탄의 공격의 핵심은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고 혹시라도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어떻게 하라고요?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철저하지 못했어요.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와는 거기 좀 덧붙였어요. 먹지도 말고 뭐라고요?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죽으리라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분명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아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하노라. 사탄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고 죽을까 하노라 했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의 방식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흔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고 의심하게 하고 그 틈을 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을 하냐? 왜 이런 일들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의 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은 어떤 외적인 시련과 고난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이 외적인 고난과 시련,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서도 하라고 그랬습니다. 젊어서 고생을 왜 그 비싼 돈을 내고 사서 하라는 겁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라. 왜요?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손해예요, 유익이에요?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라,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닥친다고 해가지고 인간이 막 파멸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돼요. 탁 정신을 차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좀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난 자체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탄도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할 때에 그냥 무조건 물어뜯겠다고 달려들지를 않습니다. 사탄이 그냥 무조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칭칭감아 올가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공격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파멸하고 인간이 멸망하는 방법을 사탄이 잘 알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받는 것이거든요.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사탄은 그것에서부터 가능하면 떼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의 전쟁터는 핵심은 뭐냐면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믿고 그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간직하느냐 못하느냐, 내 삶에 간직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공격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대적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는 방식인 것이죠. 사탄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록하였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록하였으되.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늘 간직하고 그 말씀을 꺼내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것이 사탄의 공격을 대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와가 이것에 약간 모자람이 있었어요. 하와가 이것에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헌신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헌신하지 못한 것이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분명하게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여기서 말씀 들은 것들 그냥 다 예배실을 떠나기 전에 여기에 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가지고 가셔가지고 한 주일 동안 묵상해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정리해요. 사탄이 공격합니다. 사탄의 기술은 화려해요. 천 가지 만 가지 기술을 써요. 그냥 막 타격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그냥 업어매치기도 잘하고 관절 꺾기도 잘해요. 관절 연약한 부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아요.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도 그렇게 되겠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지금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터넷을 보십시오. 인터넷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뱀이 우글우글거려요. 거기 뱀이 보셨습니까? 인터넷에 뱀 보셨어요? 우글우글거려요. 그 사람들의 말이 뱀이라는 것이 아니라 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말들, 그죠? 교회를 비아냥거리는 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상한 방식으로 막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 방식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말씀에 많이 넘어가요? 그죠?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요즘에도 하나님에 대한 좋지 못한 인상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을 반복해요. 그죠? 그래, 교회는 그런 것이지, 나쁜 것이지, 목사 이상한 사람이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말들을 막 퍼뜨려. 그 사람이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돼서 뱀처럼 쓰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글우글한 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못한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분명히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얼토당토 않은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이스한 사람입니다. 아는 것도 많고 해박해요. 정말 매너가 좋습니다. 많이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떡합니까?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뱀이에요. 뱀. 그 사람이 바로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뱀이 그 뒤에서 간교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사탄도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닌다고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탄의 흔적과 그림자가 그렇지, 지난 한 주간, 지난달에, 바로 어제 사탄이 내 주변에서 이렇게 혀를 낼름낼름거리고 나를 유혹하려고 했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한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 그 말 속에 대화하다가 그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끝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막 사람들이 막 거기 가니까 막 하나님을 욕해. 하나님을 거기 가니까 이 대화가 막 교회를 비아냥거리는 말이야. 그러면 끝까지 예 그렇군요 웃으면서 아유 그렇군요 맞장구 치면서 거기 있어야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급적 사탄의 공격을 피하는 것은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정색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를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식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불평, 불만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셨습니다. 정말 만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은 중요하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찬송 한번 불러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알리니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야, 세어 보십시오. 세어 보십시오. 이게 팩트인데 사탄은 우리 가운데 아이고 이것도 없네, 저것도 부족하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 맞아? 불평 불만이 일어나게 할 때에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 아름다운 것도 주셨고,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탄이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이 우리를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무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사탄의 공격과 전략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몰라서 막 넘어졌습니다. 이것을 몰라서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시련에 들고 침체에 빠지고 막 믿음에서 좀 흔들리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그것에 맞게 오늘 방법을 드렸으니까 잘 대처하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다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또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나가서 싸울 때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공격을 잘 대처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간교한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온갖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를 가득 차게 하여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사탄의 공격과 전략을 잘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펼쳐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 중에 주신 말씀대로 또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싸움을 생각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달려드는 사탄의 공격과 그 전략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한 주간 펼쳐지게 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